끝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장이 좀 길긴 한데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1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을 나누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이제 자결을 하고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따랐던 무리들, 이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당황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츠빕이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그 요소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나아가는 것은 한 사람의 죄로 중단되지 않는다. 한 공동체의 악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밀릴 때는 있었어요. 그 밀릴 때가 뭐 로마가 정복할 때, 또 무슬림이 잡았을 때, 몽골 제국이 장악했을 때 역사적으로 밀릴 때는 있었지만, 기독교 세력이 약화될 때가 있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음이 막 퍼져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이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팔아넘기려고 했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것은 실수하신 것이다 가 아니라 실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 전에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완악함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회개할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자신의 마음이 완악한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유다는 결국은 그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죽음으로 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뭐 잘못됐거나 이것이 뭐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것이 이상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또 유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이제 뭐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적용을 하거나 어디에 어떤 놀라운 신앙의 모델로 이렇게 세우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서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남아있는 지도자들, 그 제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남은 역할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감당해 나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한 것처럼 가장 확실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없어지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계속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음 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이제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12장에는 야고보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으로 여기 사도행전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다가 거의 대부분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남겨진 지도자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안에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완전히 뿌리까지 잘라지는 경우가 없고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저 북한 땅에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어디에나 그 구루터기가 이제 그 역할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 구루터기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까지 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제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오순절 날. 오순절은 우리가 부활주일 후에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 77절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맥추절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 이름에 따라서 조금 의미를 두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 2장에서는 오순절, 오순, 5 곱하기 10, 순이 이제 10을 나타내서 50일이 지난, 부활 후 50일이 지나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다시 모였다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어느 다락에 모여서 기도했죠. 이 다락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인 이 장소가 어디일까? 그 다락일까? 아니면 다른 곳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이들이 그날 50일 되는 날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언어상으로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몰아붙이는 소리. 바람 소리가 크면은 막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소리라는 거죠. 바람과 같은 엄청난 소리가 막 몰아붙이고 있다. 이게 청각적인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부분에 청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듣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이제 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이 어떻습니까?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무언가를 태운다. 성령의 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령을 태워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불이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활활 타오르죠. 불나는 거 보면 그처럼 성령의 역사가 빠르게
임재가 빠르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뭐냐면 성령의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방언이죠, 방언. 방언이 이제 터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세 가지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능력. 그래서 그처럼 강하고 막 휘몰아치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케 하심.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말, 방언은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이라는 복음 전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그래서 해석이 일리가 있죠. 이런 어떤 해석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가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공생애를 보내시고 또 오늘 제자들이 이 오순절 때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제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이 시대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또 전하고 이것이 이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성령님을 알기는 처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성령님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의 능력이다. 하나의 무언가 힘이다. 강력한. 근데 성령님을 그렇게 아는 것은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자체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통, 교제하는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 그렇죠? 그런 어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언가 인격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예, 지적인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좀 같이 살펴보면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 모든 것을 아신다. 여기서 이제 지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적인 부분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 지혜. 지혜의 영.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제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성령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럼 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의 뜻,
뜻이라는 거는 의지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신다. 이외에도 성령님의 인격체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이제 선택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세 가지를 보면 이러한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로 나오는데, 가르치시고 또 근심하시고 증거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은사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인치셨다, 인쳤다. 그러니까 어떤 불에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무언가 그 사람에게 표시가 일어났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고 했는데,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 그것이 인치셨다. 인치신 것은 계속 내주하신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그런 어떤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지, 정, 의, 이것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함께 하면서 지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계속 교제하면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밌어지죠. 내가 모르는,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제하면서 깨닫고 또 감정이 생기고 뜻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같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면 삼위일체,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항상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집에서는 아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인. 이제 이게 삼위일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저한 이제 이단의 한 사상이었어요.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이런 해석은,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각각의 삼위가 무언가 각각의 교류가 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인 그 분. 뭘로 얘기해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창조시대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나의 형상대로 이렇게 안 하고 우리의 형상대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그 성 어거스틴이, 그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양의 물을, 넓은 바다의 물을 다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쉽다. 바다의 물을 다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쉽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교리가 왜 나왔을까? 성경에도 없는 이 교리가 성경에 없을까요? 성경에 삼위일체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무언가 한 분이시다. 근데 세 분은 각각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라는 말씀이,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먼저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서로 안에 계시면서 무언가 상호 교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서로 상호 교류가 있으면서 그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고 또 각각의 위격이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면 5장 3절 4절 말씀에 거기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처음에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끝에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안에 놀라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각각의 위격으로 있으시면서 하나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죠. 성령은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존재 자체를 안 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는 하셨죠. 존재는 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오순절 강림 이전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계셨을까? 이제 거기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진 않지만 각 성령의 그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성령은 뭡니까? 예, 지혜의 영. 구약 시대에도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호수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나서 상당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이 지혜의 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것을 이겨내게 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영. 지혜의 영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제 여기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혜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지혜가 이제 현재에도 이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가 이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근데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 어떠한 부분들이 틀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대, 이제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시대가 이제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하게 되죠.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변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죠. 영국의 이제 종교 작가 존 버년이 쓴 이제 성경 다음에 가장 위대한 도서다, 신앙 도서다, 뭐 그렇게 평을 받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순례자가 순례를 할 때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먼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빗자루로 계속 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먼지가 쓸 데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날아갔다가 다시 쌓이고, 인간의 힘으로 계속 쓸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옆방에 똑같은 먼지가 있는데 물을 한번 싹 부었더니 완전히 깨끗해졌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 이 시대는 점점 더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 재림의 때는 어떨까요? 더하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오겠죠. 마치 오순절 때와 같은 역사가 그때쯤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은사를 주시죠.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은사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는 방언의 은사도 있죠. 오늘 나온 이 방언. 자, 그러면 이제 좀 본문으로 가서 방언을 이제 말했다 했는데, 그들이 말했다. 이제 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이제 오순절 날에 모인 자들이죠.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그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방언이라고 여기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임재 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안 받으면 찬양대원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직분도 못 받고,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시키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방언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4장 성경을 있으신 분은 한번 넘겨보시면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애언하는 사람들은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14절, 15절 보면 14절에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은 기도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내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영도 주시고 또 양심도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쩔 때는 영으로, 어쩔 때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언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 17절에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나는 방언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덕세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래서 방언은 어떨 때 유익할까요? 방언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믿는 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4장에 보면 22절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이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방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잖아요. 믿음이 안 가는데 본인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느낌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자기가 구할 수 있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럴 때 이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방언 받으신 분들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하고 그 은사로 주는 방언은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차이는 오늘 본문의 방언은 선포하는 방언이에요. 선포. 그래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에는 천국 그 언어로 된 방언이 있고 외국어로 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외국어가 나와요. 방언으로. 그 방언. 그 다음에 천국 방언. 보통 이제 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방언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못 알아듣죠.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방언은 약간 목적과 용도가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선포에 대한 용도고 고린도전서 14장은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용도예요. 그래서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방언이 터지면서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큰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고 놀랍게 여긴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거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라들 한 15개 정도의 지역에서 뭐 작은 지역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당황도 하고 놀라며 또 조롱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방언을 만약에 어떤 곳에서 교회에 모여서 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봤다. 그럼 어떤 반응일까? 요즘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롱 자체가 아니라 막 뭐 더 악한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